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방대한 양이지만 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아주 간단한 대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펄스 스텝이라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떼기 위해서 엄마가 잡고 있고 그 맞은편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아이가 그 걸음을 떼어서 아버지께로 와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자식을 낳고 그 자식 걸음마를 뗀 경험들이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아마 두 마음이 교차가 될 겁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마다 설레이는 반, 그리고 이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반입니다. 그래서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것이 첫 걸음을 떼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엄마가 아이가 넘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언제든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어머니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뛰었지만 언젠간 이 아빠의 두 팔 벌린 품 안에 아이가 안길 것이라는 또한 아이의 마음속에 그 걸음에 더욱더 힘을 내딛어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이 갓난아이 때부터 나서 이제 첫 걸음마를 떼는 것도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 걸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럴 때 첫 걸음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도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첫 걸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대학교가 또 끝이 아니죠. 사회라는 그 진출의 문 앞에서 또 사회의 첫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가정을 새롭게 꾸려야 되는 첫 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걸음을 뛸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렵고 초조하고 또 그 안에 밀려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저는 첫 걸음을 떼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알고 지냈던 여러 가지 방식과 목회 경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교회를 맞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생소한 것 안에서 1등병의 생활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들도 똑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또다시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중압감, 또 걸음을 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실망감 때문에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걸음을 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그림처럼 저 아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엄마의 버팀목과 또 언제나 안아줄 수 있는 아빠라는 그 그늘을 보는 그 하나의 버팀목을 볼 때 우리는 그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첫 걸음을 떼며 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저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저 첫 걸음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을 알게 모르게 저 부모의 버팀목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움트고 자리 잡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끝,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이 출애굽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는데 여러분 그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가량의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레위 지파는 제외된 가운데 계수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 노인수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아마 출애굽한 인원들이 아마 20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인구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운을 저는 이렇게 띄우고 싶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우리의 첫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첫걸음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발걸음이라고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 가운데 첫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은 물론 굉장히 부푼지만들 가운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가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데 이 환경과 이 장면을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그 현장에서 어떤 한 무리들은 그것이 자신의 생애를 위협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두려운 마음속에서 곡식을 자장하는 국고성, 즉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역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살았을 때만 해도 여러분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귀빈 대접 받으면서 자손이 되게 풍족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인정하는 왕조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 요셉의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요셉과 함께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누렸지만 이제는 거에 대한 신분의 존경보다는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풍성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고백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에게 어느 순간 내가 힘겹게 다가올 때 내 인생이 정말 뜻하지 않게 대하면 이 정도 존경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노역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10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한지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20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집안을 흥원, 즉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얘기하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그 순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새로운 애국 왕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번성의 축복을 막으려고 합니다.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술수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왕조에서 자신의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새 애국의 왕조를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또 갈았겠습니까? 하지만 북을 일고 있었던 이 애국왕 마저도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제어할 수 있는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어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왕권보다 크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괴롭죠. 내가 좀 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답답한 심령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제어 오르는 그런 강한 힘보다 더 큰 통치하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더욱더 번성케 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숨 쉬기 어렵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새로운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창하게 밟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애국 왕조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버린 것처럼 마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갚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인가? 아니면 바로가 신뢰하는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린 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자 입장 가운데서는 억울하고 분통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10가지의 신이 한 나라의 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신앙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스스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왕되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정말 내가 많이 따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왕되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닥 신통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애정이 모세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징표를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뺐을 때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상한 역사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징표를 백성들이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병이 나고 나병이 낫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왕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증표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 증표를 보아야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자신의 왕이심을 또한 하나의 증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마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렸을 건데 이게 어디서 건박지게 나를 왕대접도 하지도 않고 무슨 지나가는 행인도 대접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그나마 사회 연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만나는 영혼들이 또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 신앙의 연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공부한 기간도 있고 사역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데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도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 분토만한 사람들이에요. 분토를 여러분 창세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주셨다. 그 흙을 히브리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분토, 흙. 좀 약간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면 쓰레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대접이 아니라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지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 왕되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노역이 더욱더 가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기는커녕 보내주신 그 사역자들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보여주시고 현현하셔서 백성들에게 좀 한번 겁 한번 주면 끝낼 일인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두 사람을 보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 중에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조목조목 보고 있다는 것을 7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를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되게 감동이 오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이 되게 큰 감동을 다가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백성을 귀중히 여길 때 그 백성이 아픈 것을 다 보고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는데 누구의 고통이냐면 내 백성이래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 자녀를 표현해 볼까요? 제 자녀가 어떤 거로 인해서 이런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고통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고통으로 호소하는 걸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닐 때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왕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어떻게 들으시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분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를 만난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여러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백성의 아픔을 그대로 채울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한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여러분이 손 이렇게 떠받치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다니면서도 야,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아주 힘겨운 그 고통을 자세하게 듣고 나를 안아주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손을 든 백성의 삶들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소리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심중한 고통의 순간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되심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으며 내 모든 상황을 안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만 이 세상에 홀로 두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나는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홍해 바다요, 뒤에는 자신들을 지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그때 또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길이 아닌 것을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며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길은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딱 의지했던 것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라 했을 때 그 바다가 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힘써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발려다가 갈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나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구원에 힘입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말과 적군을 이기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도 점점 소실되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입을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광야로 들여놓으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던 물을 만들어내셨고 없었던 음식까지도 바람을 일으켜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입을 것은 없지만 그 입은 옷들이 헤아려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오래 나를 해치는 뜨거운 떼약볕과 모래사장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래사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래는 여름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모래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그 모래에 파묻혀서 죽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 그 뜨거운 해 떼약볕을 여러분이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목이 마르게 정되는 것이 여러분 탈수로 인해서 여러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든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왕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그 백성들의 어그러진 삶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그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드렸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넓은 길 말고 좀 좁은 길로 걸어 다니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자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명성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저의 명성과 여러분의 지혜는 다 타락의 길들 가운데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너진 길들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꾸 인도하시러 가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사역자를 여러분이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내가 뜻밖의 상황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되신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받아들이고 못 될 때에도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탓을 하고 원망하고 따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탓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따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못마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심 속에 여러분이 진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